우리가 계속 사순절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신 그 계획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또 하나님께서 예의주시하는 그러한 진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자기 조직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자기 조직화인데, 일단은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이 온 세계 만방을 위한 계획과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섭리가 있으시겠죠.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 것은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또 그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또 헌신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라고 생각을 할 때에 내 계획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반드시 되겠죠. 반드시 되는 일에 있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보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분의 계획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 기업의 위대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위한 잠재성을 발견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었나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반드시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작동 원리로 이루시는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삼일체 하나님의 일체 안으로 그 비밀을 자꾸 들여다보고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보증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라면은 영역이 중요하겠네요. 다른 것보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정보를 검색하고 또 어떻게 될까 의논하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능력과 경험이 중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과 방식을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지 않을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라고 기도하면 안 되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에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진리 안에서 맞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한 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봤더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무엇이었어요. 그래서 6, 7절에 보니까 굉장히 은혜를 풍성하게 하셔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것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항상 그 보석 안에서 일이 반드시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보니까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어떤 결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되게 돼 있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넘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막 고군분투를 하십니까? 주님, 이것은 왜 안 되고 저것은 왜 이렇게 장애가 있고 이것은 도대체 또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오리무중이고 왜 그럴까요, 주님? 하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포인트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되게 하시는 그것이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에는 우리 안에 있는 진,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또 알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도하면서 특별히 언약의 자기주직화가 진행되는 중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으로 그것은 너희들에게 오래된 우상의 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그것을 파해보는 것, 넘어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어디서 그런 지혜가 솟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지식과 정보들이 모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총명했나요? 라고 그렇게 브라이트한 그런 이 두뇌가 이렇게까지 시원하게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분별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은 우리에게 감탄을 불러일으키면서 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옛사람과 자아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래서 내 삶이 어두웠구나. 그래서 우매하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면서 부요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부요가 드러나는 그것이 뭐냐면은 그분의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대부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알려고 하지 그것을 더 강화하고 다른 사람들은 뭘 어떻게 알고 있을까? 또 이 정보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그런 어떤 보편적인 지식에 대해서 더 양을 쌓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생기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부요의 비밀이 드러날 때 중요한 것은 그분의 뜻의 비밀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원 300용사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령이 보증하신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우상의 진들과 어리석은 생각들과 지혜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파하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쩌면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한 일일까?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에 대해서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시는 것일까? 돌이켜보고 나면 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주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옛사람의 모든 행체가 떨어나간 그곳에 지혜와 총명과 부요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두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비밀입니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속사정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전략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반드시 되는 비밀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비밀 속에 들어있는 지혜와 총명과 부요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누려야 됩니다. 당연하죠. 주시기만 해보세요, 주님. 당연히 누리죠. 기뻐하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떤 일을 일으키고 그 일이 새롭게 일어나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누릴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해야지 그걸 누릴 수 있고 내 의가 드러나야지 그것을 누릴 수 있고 내 방식으로 돼야지 큰 소리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방식, 세상의 방식, 막 결합된 방식으로 열심히 하는 방식,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굉장히 자기 의와 자기의 방식으로 눌려 있습니다. 우리의 지각은 너무 속도 빠르게 그것을 감각하고 그것을 조립하고 배열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방식이 비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운 성벽처럼 장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부요와 그러한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장애인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누리고 사용하지 못합니다. 누려야 사용합니다, 여러분.
있는데 왜 사용하지 못할까요? 있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요? 내 방식과 다르거든요. 내가 드러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방식일 수 있거든요. 탕자가 돌아오는 방식일 수 있거든요. 기분이 언짢죠.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구속을 받고 속량함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보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신 언약의 보증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다.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와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 잔인하죠. 진실로 성령의 보증을 받아서 마음으로 실천하면 비로소 알게 될 거다. 그 은혜와 선물이 얼마나 큰지, 거저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기도하고 그것을 누리고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틀림없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내 방식이 얼마나 장애를 두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아의 진으로 된 것을 전부 다 무너뜨리면서 내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꼭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들은 자기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실 때 아니라고 하고 억울해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일치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전념해서 그것을 넘어서면은 오, 신기하다. 나는 뛰느라고 지쳤는데 내게 날개가 달려있다니. 새는 날아가는데 전혀 다른 차원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하셨고 반드시 하실 일에 대해서 그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로 와서 그리고 내가 그 부요의 비밀을 창고에서 꺼내서 사용하기 시작하고 공동체적 조직화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의 언약들이 실현되는 그러한 현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자꾸 거듭거듭 돌아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속량을 받았다는 것. 여기서 십자가는 참 신기합니다. 나는 죽었는데 어떻게 새싹이 피어나지? 내가 죽었는데 왜 꽃이 피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방식이 죽었는데 왜 하나님의 전략이 통해요? 기쁘신가요, 여러분?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죽었으니까 새롭게 일어나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저주시는 선물이죠. 우리들의 자기의는 거저주시는 은사를 기뻐할 줄 모릅니다. 자꾸 감사가 떨어져요. 놀라움이 떨어집니다. 경이로움이 사라집니다. 힘쓰는 방식만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힘을 안 써야 된다는 게 아니시고요. 주님께서 주신 그 비밀의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부요함 속에서 힘을 써야 되는데 그래야 남죠. 내 것을 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땅의 방식을 생각하는데 다른 차원에 날개를 달아야 되는구나. 새로운 차원으로 비상할 때는 그전 차원에서 99를 한 사람이나 1을 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시죠? 다른 차원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99까지 했는 거 다 쓸데없어. 야구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그 다음 차원에서는 다 사용되고 다 쓰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수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근본으로는 돌아가야죠.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 꿇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의 찬송 이야기에 우리가 포함되기 위해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은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필연입니다. 예정입니다. 예언입니다. 풍요합니다. 완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증된 약속을 믿으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비밀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순종할 때
거기에 내 기업에 부요함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눈이 떠이면 사방에 표지가 보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표지를 발견하려고 애를 써가면서 내가 익숙한 것만 발견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이미 하신 일을 보게 될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지혜와 계시의 영은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너희들의 삶에 복음 속에, 이야기 속에 영광의 찬송으로, 공동체로, 스토리로 만들어지고 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주님, 저는 그것이 기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데 그대로 된다면, 오늘 보니까 또 새로운 말씀이 여기 떠 있습니다. 사순절에 사사기 6장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꽂히는 것은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따라, 와, 이것도 놀라운데 그 앞에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그 전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에 있구나. 우리가 냉정하게 부르시지만 않는다. 너무 높은 곳에서 부르시니까 안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면서 내 날개를 펼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저기에 계시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만 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 치듯이 군대를 치게 될 것이다. 와, 그것은 나의 약속이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대로 되는 것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네요. 그냥 우리는 그걸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뭐 이상한 귀신 보는 능력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제일 중요하구나.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과 그러한 영적 힘과 감각이 제일 중요하구나. 그걸 방해하는 게 뭘까? 나는 왜 그 방해하는 가장 세속적이면서 가장 육신적인 그런 감각과 안 될 것이라는 생각과 내 방식에는 그렇게나 익숙하면서 속도가 빠르면서 이 하나님의 감각에는 왜 이렇게 느릴까? 많은 진이 있을까? 많은 장애가 있을까? 주님, 그것이 온전히 파해지게 하시옵소서. 소원해야죠.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야죠. 주님, 저는 그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저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세계 열방에 흩어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작동 조건,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가장 중요할 테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 성령의 합하는 기도의 보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의 보증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귀하신 사랑받으신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동일한 성령을 받은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결심, 내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운명과 숙명이라면 인간이 할 것이 없습니다. 바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을 치거나 사조에 매이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인간이 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미래를 알아갖고 그대로 한번 흉을 피하고 길을 쫓아가는 그런 속셈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인간이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라. 믿기 위해서 기도해라. 들어라.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그 일에, 보증된 일에 순종해라. 너의 확증이 아니라 성령의 확정을 들어라.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해라. 기도로 일하는 법, 깨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걸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못 되셨습니까? 말을 안 들으십니까? 악하십니까? 하나님은 악하면 악한 대로 그냥 하십니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악한 존재로 하나님의
필요악으로서 그렇게 쓰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것도 걸리시는 게 없으십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문제는 너희다. 네가 아무것도 걸림이 없는 그 하나님의,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소원과 의지를 갖고 있니? 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복음의 고난으로 우리의 자아를 깎아내면서 우리의 선함, 우리의 뜻 자체, 우리의 갈망에는 그 자체로는 선함이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필요하고 그분의 진리의 말을 우리가 기준을 맞추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돌아가서 그분의 보증 안에서 일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꼭 붙어서 있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 같은 것입니다. 그분의 기준과 진리를 듣고, 그리고 계속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순종으로 자아를 꺾고 복음으로,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자아가 꺾여지면서 옛사람이 사라지면서, 아, 우리가 꼭 붙어서 이것이 공로였구나. 유일한 공로였구나.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에게 일치했던 그것이 공로였구나. 굳이 공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것은 그 믿음이었구나.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 당신의 주권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우리가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사역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걸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부족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이건 정말 기초인데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무려면 어때? 그랬어요, 제가. 아무려면 어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잘하는데 그러면 됐지. 부족하면 또 어때? 누군가는 그 일을 하겠지. 각각 은사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면서 거기에 꼭 붙어 있으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할 수 있다면 간절히 원합니다. 제 기도가, 제 소원이 당신의 뜻에 합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한 십자가의 분량을 채우게 하시옵소서. 그동안의 자아가 깨지니까, 장애가 되는 옛사람의 안개가 사라지니까 그제서 비로소 내 우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진이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이 뭔지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몰랐거든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조명을 주시는데 우리의 어둠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어둠이 물러갔다가 아니고 어둠이 있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나오죠. 근데 그것이 막 덩어리로 있으니까 나인 줄로 생각하고 옳은 걸로 생각하고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하기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풍성함과 총명과 그분의 위대하신 부요한 기업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흠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 예정하셨습니다. 믿으세요.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나 뭐 이것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닐까? 고치라고 하실 때 고치세요. 지금 고쳐야 될 것과 나중에 고쳐야 될 것이 우리가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너무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하루 종일 그걸 다 써가지고 이거 고쳐야지. 그렇게 하면 사람이 죽어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활용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지금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잘하고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 뭔가 대단한 나라서 그것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그냥 충분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너무나 위대한 지혜와 총명과 부요함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을 살아있는 갓 따끈따끈한 빵을 먹으시고 그대로 살고 소화 잘하고 운동하고 잘 배설하고 그리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방해되는 엇박자 감각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나 기도는 녹차우리기가 필요합니다. 아주 숙련되지 않은 한 대부분은 첫 번째 들어오는 모든 이상한 생각들은 다 우려져야 됩니다. 아직 그것이 주님의 뜻과 정확하게 맞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알게 됐습니까, 여러분? 은총을 받으신 것입니다. 어떤 은총이냐면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였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내 의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닥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아닌데요. 교회를 다니고 전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긴 믿지만 표면적으로 믿고 있죠. 내 안의 어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막연하게 믿으면서 그냥 카더라 통신으로 믿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내가 무엇에서 돌이켜야 되는지 내 삶을 방해하는 아주 속도 빠른 그 배열의 세트가 뭔지 알지 못하는 채로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애는 쓰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적을 똑바로 보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다. 이거 나오죠. 로마서 18장의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내가 아니다. 내 안에 거하는 죄구나.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구나. 그 안에 속량함을 입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 누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그 선물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뭔가 이상하다고 여기십시오.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되는 계획 안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니 이런 나를 통해서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감사하죠. 나는 부족한데 저 사람을 통해서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먼저 간 자를 통해서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를 넘고 또 우리를 넘고 그래서 전체가 보일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안개 같은 우상이 우리의 눈을 흐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악이 이렇게 만연한데 이렇게 우상의 재단이 사통팔당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주님, 당신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를 부르셔서 성령으로 확증하셔서 보증을 해주시면서 너를 보지 마라. 보증이 안 될 거다. 안 되셔야죠, 여러분. 왜 자기를 그렇게 보증을 하십니까? 뭐를 믿으세요, 대체? 한번 살아보니까 알겠잖아요. 나를 믿어서는 안 되겠다 알겠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보증하신 그 일만 쫓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시니까요. 감사가 넘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신 존재의 이유가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서 우리의 어둠을 보게 하시는데 우와,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고난이 여러분 그냥 고난은 아닙니다. 내가 뭐 잘못해서 뭐 고집을 피워갖고 교만해갖고 그래서 그거는 고생이라고 해야지 자꾸 고난이라고 갖다 붙이면서 제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는데 들어보면 그냥 어리석어서 고생한 것입니다.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의 고난은 우리에게 안개를 걷게 해줍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이 영광은 복음의 고난의 총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릇이 되거든요. 여러분은 복음의 고난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택하신 존재의 이유가 복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얌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전력과 그 특성을 믿습니다, 주님.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온전히 그렇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뻔히 아는 게 아니고 그 비밀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강탈을 하고 도전을 하고 때로는 너무 달콤하고 조금 이뤄봤는데 너무 기가 막힌 요 원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감사가 되고 그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12명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전 세계 인류를 먹여 살렸는지 알게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점점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마음이 기울어지게 됩니다. 누림이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구나. 그래서 다행이구나. 다행이구나. 처음이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구나. 마지막이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구나. 처음이 그분이요 마지막이 그분이어서 다행이구나. 그리고 매일매일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복음의 고난의 분량을 채우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속한 고난들이 정말 복음의 고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미안해하시고 고마워하시면서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구나. 내가 그 그릇에다가 나의 부요의 비밀과 지혜와 은총과 총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계획을 내가 심을 것이다. 그럴 때 너는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치게 될 거다. 그것이 어느 자리이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줄로 지어주신 그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줄로 지어주는 것은 그분입니다. 정확하게 재주십니다. 내가 내 자리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나의 기업이 그때 실로 아름답다. 이 모든 일에 내가 아닌 성령의 보증이 가능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사순절 되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는 모든 자의 진과 우상의 진이 밝히 드러나서 주님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그런 위대한 소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헌신하게 하십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는 십자가 그래 고생을 조금 더 해야지, 그래 피값으로 사셨구나, 피가 철철 흐르는 영화 장면 생각하고 고생 언제 고생이 끝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뭐가 진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받는 자 아버지께, 이 기가 막힌 이 위대한 관계가 중요하죠. 그분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늘 하나님의 곁에 계셨습니다. 온 세상이 창조된 이유였습니다. 위대한 창조 이야기를 그분 곁에서 배웠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유전자를 그대로 가졌던 분이었습니다. 온 하늘과 온 땅이 무릎 꿇고 그분에게 경배를 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분 안에 이 보증을 넣어두셨습니다. 성령은 그 보석의 비밀을, 구속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과 죄와, 그 우리라고 할 때 자꾸 자기한테 꽂히지 마세요. 조금 잘 태어나가지고 교육받아가지고 훌륭하게 산 것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온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이 고통의 죄와 악에 대한 문제,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이 시대에 흐르는 고통과 악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도록 눈물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6절에 보니까 바로 앞인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받는 자 안에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려고 그 목적하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저주시는 게 왜 이렇게 싫은지, 탕자를 환대하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싫은지,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 다른 건 안 될까? 라고 왜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내 공로, 내 의, 내 방식, 나의 위치가 있는 그곳이어야 된다고 왜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그럼 우리는 복음이 뭔가 나와 멀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는 그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나도 그와 똑같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보증이 된다. 이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복잡한 것을 선택할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 분별하기를 원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계획해서 그것을 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할까요?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식이 왜 이렇게 못마땅할까요? 그런데 그것을 믿고 누리고 사용하고 순종하면 너희 안에 기가 막힌 보화, 나의 비밀을 무엇이든지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과 너무 똑같은 당신의 아들 속에서 그 아들 안에 있는 놀라운 영광의 기업을, 우주적 기업을, 그 사랑을, 소명을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실현하고자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은 보증에는 반드시 나의 몫에 복음의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없으면 사기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 영광의 그릇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진리를 위한 증언으로 고난을 받는 것, 주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나를, 그 다음이 너무 마음이 이렇게 쓰리고 아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응? 우리는 막연하게 주님을 위해서 증언하고 주를 위해서 감옥에 바치고 자랑스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증언하고 갇힌 자 되었는데 성도들이 그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은 없나요? 우리는 진리를 증언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외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든 고난을 받을 때 조금 거리를 약간 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거나 안전하게 하실 때 살짝 지나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곳에서 새로운 것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전부 바알의 제단을 섬기고 있을 때 이런 뜻이죠. 전부 사단의 바알의 제단을 섬기면서 거기서 유익도 없고 서로 잘한다도 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하고 그렇게 하는 그 속에서라는 얘기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이고 너무 신선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다른 고난이 아닙니다. 내 욕심 채우느라고 생긴 고난이 아닙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도도하게 흐르면서 그 역사의 마디마다 채워져야 되는 그 영광의 그릇을 만들기 위한 복음의 고난. 주님 정직하게 받게 하시옵소서. 거기서 나오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복음의 고난 속에서 생기는 지혜와 총명과 위대한 부요의 능력이 제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과정 통해서 우리는 자꾸 나의 옛사람, 나의 옛자 이렇게 막연하게 관념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만 옛사람과 옛자는 끊어집니다. 그거는 관념이 아니에요. 스스로 속습니다. 엉뚱한 생각을 자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님, 영광의 그릇을 위해서 제가 어떤 고난을 받게 하시겠습니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손해보게 하시겠습니까? 진리를 증언하고 그것을 위해 족쇄가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기쁨으로 누려지는 그런 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부요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기업의 부요함이 들어있습니다.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총명이 들어있습니다. 잠재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쓰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감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이 돼야 됩니다. 받으십시오, 여러분. 군대를 한 사람 치듯이 치는데 그 미디안 군들이 그를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우리는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이 있고 공격을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둠의 진영에서는 공격을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승리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은 필연이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의 흔적마다 우리에게 그 소명의 넘침을 허락하시는 그 부요함이 담기는 그릇이 준비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낮아지고 고생도 하고 낮아진 그곳에는 반드시 넓은 그릇이 준비가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좁습니다. 이상합니다. 어디가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몸에 복음을 위한 고난의 흔적은 항상 우리의 생각이 낮아지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곳에서 지하 창고에 있는 보물이 발견이 됩니다.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넓어집니다. 우리들의 삶의 흔적에 이 복음의 일꾼된 비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요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복음을 허락하실 때 우리 자신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존재에 새겨진 정체성,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기업이 선명하게 갈라지는 그러한 시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2월에 열방에 흩어져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새 능력 부어주시고 알고 혹은 모르고 자신도 모르게 또 아니면 시대 속에서 만연한 그런 모든 우상적인 진들이 다 파해지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새 시대를 여는 열방의 세계 지도가 완성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진리로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2월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잘 보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기업,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것, 주님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필연의 이유, 존귀하신 주님, 목숨을 바쳐 사랑하시고 사랑받으신 그분 안에 있는 성령의 보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일치할 수 있는 영역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이라면 저희들에게 필요한 그 영역을 주시옵소서. 일치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속도 빠르게 아주 자아가 붙어있는 그 우상의 진들이 완전히 흩어지게 하시고 똑바로 눈 뜨고 보게 하시고 대적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